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였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건 유덕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따른 삶, 혹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복, 진정한 행복. 이 진정한 행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따른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단순한 지적인 이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유독한 태도를 내면화시키고 체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도 그야말로 찰나적으로 끝내거든요. 지혜는 맹자가 말했듯이 불교도 비슷한 비유를 합니다만 맹자의 말이 조금 더 쉬워요. 화살을 갖고 똑같이 비유를 하는데 힘은 지혜는 그 화살을 갖고 관역에 도달하는 것이고, 힘은 그러니까 유덕이죠. 덕은 그 관역을 꿰뚫어 버리는 거다라고 맹자는 설명해 줍니다. 매우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도 비슷하게 덕과 방편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지혜와 방편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덕은 그 방향을 잡아주고 지혜는 꿰뚫는다고 불교는 조금 달리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화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 목표를 꿰뚫어 버리는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이 덕 있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덕들이 있죠. 그때 그 덕을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덕을 채워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들 위선적인 태도밖에 발전시킬 수가 없는데, 그 위선적인 태도들은 실적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목표로부터, 행복한 삶이라는 목표로부터 더 멀리 가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유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은 아까 기독교의 것처럼 궁극적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 또 이 신에 대한 접근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마 당시 기독교 그 헤브라이 문명에서 헤브리인들에게 일체 중생에 대한 사랑을 말했으면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웃이란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이웃을 우리가 확대하면 사실은 모든 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궁극적인 것, 즉 열반이든 아니면 붓다에 대한 탐구와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를 우리가 체화했을 때, 혹은 우리가 이 체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학습하고 배워나갈 때, 그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덕을 쌓아간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까 오강남 선생의 표현처럼 그 기독교의 이 대문자 지로 시작하는 신을 공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기독교 가르침, 물론 나중에 해석이 아니라 기독교 가르침이 만약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하다고 혹은 변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해석이 맞을 것 같고요. 궁극적인 것이 인간의 모습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말 그대로 모든 형상을 금강경의 말대로 초월한 것인데, 그리고 모든 형상을 초월했다고 하는 건 사실 기독교 신학자들도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형상을 초월했던 존재라면 당연히 불교식으로 공성이죠. 그야말로. 따라서 유독한 삶이 기초가 될 때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와 진정한 행복에 대한 도달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유독한 삶의 기초로서의 궁극적인 붓다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모든 다른 중생들을 먼저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비심이 여러 그 수행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명상하고 반복 사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혜와 대비,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붓다의 상태를
붓다의 상태를 증득할 수 있고 추체험할 수 있고 대비를 통해서 우리들은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을 실현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와 대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슈레의 두 바퀴고 해의 두 바퀴라고 초기 불교 경전에서부터 초기 대승 경전에서부터 계속 말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지혜와 대비라고 하는 두 핵심적인 심리적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체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불교는 세간적인 지혜와 출세간 지혜적인 구애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보편적인 행복의 성취를 가능케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20세기와 같은 21세기와 같은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팽배해진 이 시대에서 그리고 오히려 더 한국에서는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는 더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럽의 어떤 나라도 이처럼 유물론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진짜 좀 특이한 것인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러한 세간적인 불교에서 대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초기 불교부터. 저는 그 준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예수가 저는 인도에서 뭔가를 메시지를 배워갔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분 자체도 그렇고요. 그 일종의 빛과 소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승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가 불자라고 하더라도 재가 불자로서 오죽 많은 유혹과 시련과 그 다음에 낙담의 위험이 도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볼 때 그때 출세간적인 목표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위험에 빠지거나 위험에 추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실 때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산들이 한눈에 보이듯이 불교에서는 이러한 출세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선근위, 가행위에서 난정, 난, 정, 인, 세제일법이라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정의 단계를 비유해서 산봉우리를 향해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난이라고 해서 뜨거운 난, 따뜻한 우시마라고 해서 어떤 비유를 하냐 그러면 그 출세간도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출세간에 대한 관심이 출세간적인 삶이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일으키는 단계가 이 가행위의 단계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 단계부터 보살도가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 그러면 조그만 나무를 해갖고 불을 지필 때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때 이 난의 단계에서는 그 출세간에 대한 첫 번째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에 의해서 마치 따뜻한 불길이 올라오는 것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의 단계는 산의 비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꼭대기 정으로 쓰는데 그건 산스크리트 꽃까지 무르다니라고 하거든요. 머리 위든 아니면 산봉우리든 간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올라가실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이 단계에서 모든 세간적인 것들의 허망성을 이때 이해한다는 거겠죠. 그 정의 단계 속에서 혹은 그런 방식에서 이 출세간적인 관심이 저는 이 세간적인 그것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업에 의해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 과거의 행위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것들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러한 출세간적인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좌절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들은
진리에 따른 삶, 그 다음에 이 대승의 목표가 얼마큼 위대한 것인지 하는 삶을 체화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선 이 출세관적인 삶을 실행하기가 힘들더라도 그것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항상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연부를 하든지, 그냥 연부를 하더라도 그냥 나는 저 세계에 태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아미타의 국토에서 태어나서 가르침을 듣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안가주망할 거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연부를 한다면 저는 효과가 100배 이상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출세간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출세간의 관심을 예수가 말한, 제가 별로 성경을 읽은 것도 없는데 그 소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빛이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비유는 참 불교에서도 대신경전에서도 광천반야경이 나오는 것처럼 빛, 알로카, 광명의 비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금의 비유는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썩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의 관심, 출세관에 대한 관심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비유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우리가 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하나의 보살도를 실천했던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하도 예수를 가지고 맞벌이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하여튼 이러한 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출세간의 길을 지향하는 불교교화를 공부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모든 텍스트들은 다 출세간을 지향하는 텍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울 리가 없겠죠. 더구나 대승불조는 그러한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의 열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또 다른 불다의 길을 가고자 지시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얼마만큼 압축적이고 어려울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승기신론도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춰진 설명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대로 그러한 것들을 대승경전들은 그러한 것들을 듣고 청문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반복해서 생각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데 불교에서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은 곧 암을 완전히 그 암이 완성되었다는 거거든요. 완벽해졌다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들은 그 길에서부터 추락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청문하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반복 사유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완전히 체화시키는 것. 목표이겠죠. 그럴 때 대승경전 일반이 말하는 게 그때 너는 불태전 보살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대승경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불태전 보살은 무생법인의 인식과 관련돼 있어요. 무생법인. 대승경전들이 이상하게 그 기신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초기 그 법화경에서도 그런 말이 조금 나오지만 보다 강력하게 반화경 문헌에서는 일체법은 생겨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어긋나는 말을 대승적 통찰의 기반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무생법인을 인식했던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생법인, 즉 의미는 무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일찍이 생겨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지적인 통찰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그 완성이 제8지에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팔지보살의 단계 속에서 그 얼마큼 높은 단계겠습니까? 근데 대승경들은 특히 반야경은 네가 이 반야경의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깊이 천착을 해서 만약 이해했다면 너는 즉시 팔지보살로 태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팔지보살은 다시
추락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 규정이 돼버려요. 즉, 더 이상 보살의 행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단계로서. 네. 네, 하여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계셨던 그 텍스트들이 다 그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뭐 쉽게 얘기한 사실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붓다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귀신론이 말하듯이 너무 많이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많거든요. 저는 그 잘못 해석할 위험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말을 들거든요. 그 문화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걸 실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걸 권력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잘못된 방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신경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신경전들의 편찬자들은 계속 모티베이션을 줘요. 그래서 들어라. 그 현실적인 뭐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그 대승적인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출세간의 길을 지향하는 불교 교화를 공부하는 이유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더 넓게 보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네. 뭐 화엄경이 말한 것처럼 초발시시 변성정각이라고 하시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듣고 발심을 했을 경우 그 효과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그 연이 무르익는다면 올바른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마 대승 불교도들은 믿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내용을 만약 우리가 깊이 체화한다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문사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문하고 사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유하고 추는 수행한다, 닦는다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수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와바나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생각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것들이 매우 명료하게 이해했을 때까지, 그래 그것을 완전히 내가 이해했을 때 그때 그것을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원호가 뭐 했듯이 화엄경을 듣고 나중에 뭐 돌아다니면서 일체중생을 제도했다는 것을 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사는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해서 들은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그 의미 맥락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는 걸 불교는 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문사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심화시킬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불교도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너무 그냥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그냥 대승경전만 혼자 떠들면 사실 그 좋은데 저거 들어서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끔씩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 이 강연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이러한 공부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불교는 여러 가지 심적 부산물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걸 통해서 문사슈를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체화시킬 때까지 반복해서 사유하는 거거든요. 깊이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녹아 들어가듯이 마음이 녹아 들어가듯이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심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그래서 유연해진다, 마음이 유연해진다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는데 아마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이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체화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것들을 잘 흡수해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상태가 된다면 그때 우리들은 아마 붓다나 보살의 행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재미있게 이러한 노력의 부산물이 생겨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물은 놀라웠게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해서 제사보다는 뭐예요? 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예, 제밥에 관심 있다고 하지만 이 제밥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생겨나는데 그 부산물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능력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째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히만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의 초능력만 간단히 보죠. 한번 옛날에도 했던 건데 맥락 이 케바다 슈타라고 하는 경은 매우 재미있고 중요한 경전인데 여기서 붓다가 생각하셨던 그리고 불교가 생각했던 신통력의 내용과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통력이라면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신통력을 드러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걸로서는 사위성의 신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정 우리 선생님이 사위성의 신변에 대해서 논문 그것도 쓰셨지만 그 사위성의 신변은 사위성에서 붓다가 비불교도 시신과 일종의 주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마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얻은 초능력을 누가 더 잘 발휘하느냐에 갖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맥락에서 이 어떤 이 날란다 지역, 날란다 지역에 사는 제가자인 케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붓다에게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초능력이 필요하니까 좀 초능력, 그러니까 우리로 시켜놓은 도사 제자를 한 명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야지 딱 그 도사가 와갖고 마술 한번 딱 보려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도사님 하면서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니까 붓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붓다의 대답이 아주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 제자들에게 심리적 힘의 기적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다른 비불교도들이 계속 와서 부세를 확장해 가는데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뭐합니까?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하고 계속 했겠죠. 그러니까 붓다가 마침내 허락을 하면서 이 초능력 혹은 신변이라고 하는 기적은 무엇을 위해 기능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신통력을 붓다에서 구별합니다. 하나는 신통력의 신변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르띠 프라티파리아라고 해서 르띠 신변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타심통이라고 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는 신변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지금 너 나한테 지금 욕을 했지 라고 사이비 도사가 어떤 앞에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마음을 읽는 신변입니다. 타심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혀 신통받지 않은 신통입니다. 교법의 신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순서대로 이해하자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당연히 더 높은 위치에 찾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임의 신변은 뭐냐 하려면 신변을 통한 기적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정형적인 표현들이 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후에 아비달마 텍스트나 대승불전은 이것을 정형적으로 인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이 뭐냐, 신변이라고 뭐냐 이거야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손오공이 하나가 됐다 갑자기 이것저것 동시에 머리카락을 뽑아서 화신을 쫙 만드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인도인들 혹은 인도 불교도들도 하나의 몸이 여러 개로 분신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또 벽이 있는데도 통과해 지나가고, 산도 통과하고, 터널도 오는데, 그리고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결과부자하고,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냥 손으로 태양과 달을 만지고, 범천에 이르기까지,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신변일 때, 예수는 무리를 걸어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 이건 뭐 그 다음에 하나의 빵을 수천 개로 만들어 기적을 가지고 매혹시켰는데, 이건 몸 자체가 없이 많이 변화하면 얼마만큼 좋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의학자로서 도움을 주고, 또 한 사람은 대신 뭐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등의 이타행을 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신변을 통한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인도인 문화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문들이 이러한 그 고행을 하면은 이러한 종류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다가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부탁하실 때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니까 이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실은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된대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문을 외우면, 만트라라고 하는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 사람 그렇게 몸이 가벼워져 갖고 달나라까지도 올라가고 뭐 등등 그러한다더라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종류의 신변의 기적들이 당시 인도 문화권에서 일제히 공인된 현상이었구나. 그것들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문화권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행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부사물로서 공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간단히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된대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메가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붓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통을 행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해라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특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자기 자신의 신통력을 뽐내지 않고 다만 법을 현창하기 위해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해도 된다. 하지만 뽐내기 위해서 난 하늘로 지금 공중부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경영이죠? 네? 허경영처럼 하는 정도가 1m 정도 올라가서 쭉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만큼 쟤는 그 중력의 영향도 안 받나, 중력을 초월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존경심이 팍팍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문 지갑도 열고 그에게 허경영한테도 보니까 몇백만 원을 주고 어드바이스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건 뭐 얼마만큼 많이 그 자문료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붓다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붓다도 그걸 보면 제 아들이 그러한 종류의 초능력을 부산물로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억셉트했어요. 본인도 당연히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돈을 위해서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양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법을, 즉 타인을 이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데 한다면 그때는 오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행하는 자가 법을 설한다면 우리 도사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도사님이 법을 설하니 그 법은 얼마나 진실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믿을 거니까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만을 허용했어요. 거기서 돈벌이 하겠다고 한 부처님은 빵을 하십니다. 그쪽으로. 두 번째 마음을 읽는 신비도 두 번째로 언급된 것도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겁니다. 뭐 관심술이겠죠. 근데 마음을 읽는 신비는 사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교육을 위해서요. 우리 같은 그런 능력이 없는 교수들은 그야말로 앉아있는 청중들의 수준이 어떤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중간 정도가 되면 중간보다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제 떠들고 싶은 얘기를 떠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지적인 정서적인 능력을 읽고 이해력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사람이 지금 상태를 알고 그에 적합한 가르침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읽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간주되어 왔어요. 이 타행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죠. 제가 아람살라에 가실 때 이것도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달라이라마 존재에 대한 믿음이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곳에 계시면서 밤에 명상에 들어가지고 그 전체를 레이더망처럼 쫙 포함하고 그걸 커버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승려가 어떤 문제를 궁금해도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않을 때 그를 불러온대요. 그래서 걔가 한 것들 질문을 던져서 그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우를 몇 차례 저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뭐 저야 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심할 뭐 근거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보시를 요청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테니까 물론 달라이마 존재의 위대함을 자기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불교도에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걸 얘기할 때 저는 이 마음을 읽는 신변이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가 참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방식에서 이해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만약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람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마음을 읽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대기설법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근기가 뭐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이력서를 가지고 얘는 고등학생, 얘는 대학생이니까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근데 그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배우지도 못했던 육주 해능 같은 인물들은 타고난 세상근기라고 한다면 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설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기설법 등 스승이 갖고 있어요. 선생이 갖고 있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위대한 선의 황금 시대든 아니면 위대한 불교의 교학의 시대든 간에 그 스승들은 적어도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우리가 어떤 스님 통해서 한국에 초대했었던 어떤 티벳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갤룩파 학자였는데 이 갤룩파 학자고 이 사람은 처음에 율과 텍스트만을 공부한 학자예요. 아주 근면하게 공면한 학자인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신자들에게 신자들이 가서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티베트이고 한국어를 모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통역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통역을 해주면 이 사람이 듣기 전에 상황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프린치판 원칙적인 얘기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러한 학생들조차도 이러한 어떤 종류의 이러한 훈련이 저절로 쌓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꼭 그것이 산속에서 수행했던 요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시몬에서 평생을 파샤를 통해서 관찰했었던 학생들조차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건데, 또 이것도 이렇게 이걸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야,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대라고 하니까,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마니카 주문이라는 걸 우리가 외우면 다 그렇게 된대. 그래서 기임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을 설명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가르침을 시장에서 팔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침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시장에서 떠드는 건 아니다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존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걸로 붙다가 설했던 거예요. 교법의 신통은 모든 내 마음이 이렇게 향하고 저렇게 향하지 말라. 내 마음이 선을 향하고 불선한 걸로 향하지 말라. 이렇게 집중하고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집중하지는 말라. 명상에 들 때. 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행하지 남에게 도움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훈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출가하는 자는 계율을 준수하고 소욕 작은 것에도 아무리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실이라면 과실을 보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하다면 그걸 행하려고 하고 따라서 덕을 키우고 그리고 그 준비가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나태하고 감각기관이 열린 자들에게 공덕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그것이 저는 경어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정념을 갖고 소욕지족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이야말로 교법의 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신통이 이것이야말로 행하기 어려운 가장 위대한 신통력이다라고 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차적으로 마음을 닦는 교법이 바로 감관을 제어하고 감관의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욕망의 상들이 그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루가 들어오니까 감관의 문을 닫고 컨트롤해라.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정념을 가지고 매 자신의 신체와 그 몸과 생각과 마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 생각을 해라. 정념을 가지고 지족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 때 5개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걸 장애하는 5가지 그 장애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일어날 땐 즉시 제거해라. 즉 탐욕이나 악의, 혼침과 수면, 도고와 후회, 의심입니다. 탐욕과 악의는 명료하고 혼침은 명상에만 선방에만 들어가면 졸리는 게 혼침입니다. 선방에만 들어가면 명상에 들어가면 몽롱해져서 머리가 하얀 백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지가 돼서 그 다음엔 졸리고 그래서 혼침과 수면이고요. 도고는 선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명상 대상을 잡았을 때 흥분하는 겁니다. 명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파샤나 제국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후회라고 하는데 항상 명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되면 과거 전생에서 혹은 전생에서거나 아니면 현생에서건 자기가 행했던 악행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일단은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것이 자기의 정진을, 그다음에 정진의 깊이, 명상의 깊이 들어간 걸 방해하니까 이것도 역시 방해물이죠. 일반적인 경우에 후에도 그러한 기능을 하는 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데, 또 다른 의미에서 좋은 후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악행을 반성하면서 후회할 때, 그리고 행하지 않아야다 깊이 스승에게 고백을 하거나 동료에게 고백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그의 업을 상감시켜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상의 맥락에서 꼭 같은 후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회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냥 후회만 하고 그 후회의 감정 때문에 명상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계는 이 명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사선정에 깊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의심하면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제가 가르쳐 준데 이게 맞아? 제 과연 도사 맞아? 스승 맞아? 하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걔가 가르쳐 준 스승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그의 법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의심을 하면 당연히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것들이 이 5가지 장애인데 이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걸 제거한 후에 아정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비파샤나를 하고 마지막에 초이경전인데도 의생신이라 해서, 의생신은 마노마야라 그래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속에서 그는 마치 손오공이 또 다른 머리카락하고 자기 또 다른 신체를 화작하듯이 그는 마음으로 만든 신체를 명상 속에서 만드는 건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방식으로 것들이 이 교법의 신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우리가 신통이라고 부를 유일한 요소는 맨 마지막에 의생심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이 마노마야 까야니까 마음으로 만들어진, 마음으로 이루어진, 육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수히 자기의 마음으로 산출한 그러한 신체를 이 명상 속에서 창출해내는 건데, 그런 것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슈행이라고 하는 것, 슈행인데 그 슈행을 통해서 그 슈행이야말로 붓다는 이 교법이야말로 그 자체가 위대한 신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 붓다는 이 2가지 앞에 그 신통을, 그 신변을 통한 적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러한 교법의 신통으로 수렴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혹은 그것이 불교적인 명상이라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머지는 비즈니스겠죠. 그것들은 돈벌이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존경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건 악업이라고 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의도와 관계 있겠죠.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이 그런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타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선업인데, 다만 비즈니스용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세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붓다는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은, 기적의 현상들은 자연적으로 수행 속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는 본래적인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경우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그야말로 너의 공경을 위해서거나 공양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는 그건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결국 그 기승전 교법으로 됐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이 교법이야말로 부탁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글전 텍스트들이 사실은 이 가장 행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어려운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그 것을 성취시키게 하는 목적 때문에 설명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은 위로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